자, 요한일서 2장 24절 이하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한 절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24절, 29절,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절과 29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절과 28절을 같이 보시고, 이렇게 보셔야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순서를 나누자면 24절과 29절이 처음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주제가 진행되는 게 25절과 28절 두 개를 같이, 또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이 같이 한 묶음이 되면서 주제가 점점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주제의 중심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 26절, 27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과 문학적인 기술 방식입니다. 저희한테는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이제 자료랑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제 도움을 드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결 성경이 선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면 이제 중심적인 메시지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죠?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결국 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부 하나님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은 본질상 하나, 위격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그 처음부터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해도 틀린 게 아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해도 틀린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게 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이 큰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주제를 모르고 있다면, 이걸 또 설명할 줄 모른다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막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만 하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앵무새하고 다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앵무새 훈련시켜서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흉내내게 하는 앵무새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앵무새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앵무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고, 그분하고는 제가 어떻게 논쟁을 할 그게 없죠.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고, 저희 빛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물론 그것만으로 다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너무도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체가 없이 그냥 무슨 구름 잡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주제와 이제 여러분이 짝을 이루면서 이해해야 되는 게 몇 절이라고요? 29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25절로 가고 싶지만 25절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24절과 29절을 함께 보면서 그 다음 방향으로 갈 것은 25절은 맞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24절과 29절을, 그러니까 24절은 29절과 함께 봐야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은 또 뭐와 함께 봐야? 28절과 함께 봐야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24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물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였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24절은 일단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24절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몇 절까지 봐야 된다? 29절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24절로. 그럼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에서 지금 무슨 주제와 또 관련된 거냐? 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9절만 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뭘 의를 행한대요. 뭘 착하게 살겠대요. 근데 24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의롭게 산대요.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으면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또 요 수준이에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또 관심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겠대요. 의롭게 살겠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가 이제 하나 더 전진하게 되는 것이 25절이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25절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5절은 그쵸?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야 될 이유와 그 말씀을 29절로 우리가 또 그의 의로우심처럼 그 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자면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5절로 끝나는 게 아니죠. 25절은 몇 절과 함께 28절로 같이 읽어란 말이에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해되시죠? 24절 주제와 또 연결되면서 28절도 또 나와요. 이 얘기가.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28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우리가 뭘 알았어요? 의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25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 의를 행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자신 있게 그 의를 완벽하게 행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잘 읽어보세요. 국어예요, 국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일을 누가 성취해내실 거라고요? 28절, 그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반드시 될 거란 얘기예요. 부끄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제가 하나 더 심층적으로 나가죠. 그게 어디예요? 26절과 27절이에요. 다시 그럼 보면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 이제 주제가 뭐로 연결돼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뭘 속인다는 얘기겠어요?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24절에 관심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뭔지도 여태까지 몰랐다면 여러분은 그 미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모르게 만드는데 성공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무지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그 게으름과 무지와 그 나태함과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하다못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1차적으로.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요. 이 미혹하는 영에 저 같은 목사들도 미혹을 당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미혹할 거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뭐 말씀을 들여다보질 않으니 들여다본들 또 자기 생각으로 읽어대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런 건 줄 알았죠.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얘기 듣고 그 중에서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는 거 한두 개 정도 그 시간에 그냥 그런 게 있으면 감사한 거야. 그나마 오늘은 좀 은혜 됐다. 한 달 지나면 또 다 까먹죠. 뭐 한 달이 뭐예요. 그냥 예배실 문 열고 나오면서 느낌만 남아있는 거죠. 느낌만.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만.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적인 영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종교예요. 굳이 종교로 분리하자면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과 관련된 오랜 시간 그 무수히 많은 해석과 또 설교와 신학적인 논쟁들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종교란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유산들을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죠. 마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에 가면 이 유물들이 굉장히 막 넘쳐나죠.
저도 기회가 있어서 뭐 이탈리아 로마 같은 데도 가보게 됐고 예루살렘, 뭐 이집트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 갔는데 유물에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맨 그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만 다니고 그 동네 여기서도 있는 그냥 슈퍼 다니면서 백화점 다니면서 뭐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영적인 지적인 유산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그거 한 번을 신앙생활하면서 구경조차 안 하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기 로마까지 왔는데 맨날 맥도날드 가 있고 로마까지 왔는데 맨날 PC방만 찾아가고 있고 이게 좀 안타깝지 않냐? 아니 뭐 내가 재미있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그 수천 년 켜켜이 쌓여있는 영적인 유산들을 여러분 한번 들춰보고 감격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같이 쫓아가보고 그들이 고민했던 신앙의 씨름들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도전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렇죠? 물론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모르게 만들어 버리고, 두 번째는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자,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 그런데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결국 그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의 핵심이 뭐예요? 기름 부음, 주의 기름 부음. 성령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 전해주신 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 역할이 또 본질상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위격상 셋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절부터 29절에 삼위일체의 주제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기름 부음에 관심을 갖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직접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직접 계셔서 그 성령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릴 때는 누군가 도와줘야죠. 저와 같은 목사가, 저와 같은 교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정리해서 요약해서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자,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으로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새 가족이 와서 이제 화장실 청소하기 시작했으면 다 그냥 됐다고 생각해요. 아, 은혜 받았구나. 새 가족이 와가지고 찬양대 한대요. 그럼 이 사람 성공한 거야. 새 가족이 와가지고 뭘 하겠대. 그러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냐.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마음과 그 감격으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생각해보면 그 순수한 마음들을 그 순수한 마음들로부터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영적인 훈련과 함께
교회 봉사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없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가 그냥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굴러가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서 있고, 뭐 청년들이 됐든 젊은 분들이 됐든 찬양대가 또 있어야지 또 성가도 하고 할 테니까 찬양대도 되어 있고, 주방 봉사할 사람 서 있고, 그러면 된 거예요. 교회가 굴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꾼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그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는 일에 열심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 부분에 저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걸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성경 한 줄을 앞에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 뭘 설명해 주면, 그러니까 미혹당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운 좋게 좋은 목사 만나면은 구원 받는 거고, 영 아닌 사꾼 목사 만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배우려고 해야 되고, 저에게 요청하셔야 된다면, 저희 아내가 이제 오후에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저희 아내한테 가장 큰 유익의 시간들이 될 거라 생각되고, 또 여러분도 도전 받고 여러분도 이 작업들을 하시길 바라는데, 일주일 내내 저한테 얼마나 뭘 물어보는 게 많은지 나도 잘 몰라요 뭐.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막 고민하고 이게 뭐지? 예전에는 예사로 넘어갔던 것들을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보 이건 뭐예요? 제가 다 아나요? 그렇죠? 저도 다 몰라요. 그래? 내가 알기로는 요 정도까지인데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련된 자료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 또 책도 읽어봐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미천 다 드러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서 있는 사람들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 금방 미천 드러납니다. 그냥 주의 종이니까 뭐가 별다른 게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놨죠. 뭔 소리를 하든지 주의 종이 대적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그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책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안 풀릴 때는 기도하고, 이해 안 될 때는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뭐 더 탁월하고 무슨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눈만 감으면 막 성경이 줄줄줄 해석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책 보고 묵상하고, 물론 책에 설명 다 안 돼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걸 제가 도와드릴 뿐.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그렇게 다양한 말씀으로 잘 훈련된 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성경 66권 제가 혼자 다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파고 정리하시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적인 부분들을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전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24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런 구조를 물론 모든 구절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독특하게 이런 구절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특별히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죠. 2장 24절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로부터 시작의, 그러니까 시작으로부터 들었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태초의 그 말씀, 그렇죠? 말씀이신 분. 자, 안에 너희에 그것이 머물고 있다라. 자, 이게 그것이 머물고 있다라.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여기 보세요. 그것이 머물고 있다. 자, 이게 자, 우선 그것이 머물고 있다라. 이거는 우리말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말 아니라 헬라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법을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단어입니다. 메네토. 요 단어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 우선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인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미는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제는 헬라어가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제는 머물고 있다니까 현재 시제겠죠. 그렇죠? 네, 현재 시제는. 자,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그 동작의 모양과 관련된 어떠한 스타일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현재 시제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계속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자, 요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머물고 있다. 요 뒤에 나가 붙은 거 뭐냐면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3인칭 명령법이 있어요. 3인칭 명령.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3인칭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할 때, 자, 명령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명령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문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구조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그렇죠?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명령을 말하는 사람에서 화자라고 합시다. 말하는 사람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용어를 이해를 하세요. 화자, 말하는 사람, 그렇죠? 명령문을 말하는 사람, 뭐뭐 해라.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명령을 한다. 예를 들면 그때 그 말을 하는 사람 하자.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을 청자 이렇게 합시다.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을 봤을 때 말을 듣는 사람은 항상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 네. 그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치우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그렇죠? 듣는 사람이 지금 이거 좀 치우세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2인칭이에요. 2인칭. 그러니까 명령문은 2인칭에 대해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너에 대해서 혹은 너희들에 대해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인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하고 있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밖에 있는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녀, 그것 뭐 이런 것들이 3인칭이니까. 자, 근데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듣는 사람은 2인칭이에요. 그래서 이걸 2인칭으로 명령을 했으면 누가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머물게 하는 거니까. 근데 명령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3인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명령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헬라어 이 문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3인칭 명령이 됐어요. 영어에도 없어요. 3인칭 명령법은.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보고 펴보라고 하니까 2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철수. 근데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서 제가 명령하는데 여기다 대고 철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철수는 그 순간 뭐가 돼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이걸 잘 이해하시기 쉽지 않아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이러고 있다가 자, 서울 비치록교회 저기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서울 비치록교회 말씀해 보세요 하는 순간 서울 비치록교회는 저한테 2인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서울 비치록교회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러면 3인칭이에요. 그렇죠? 근데 명령문은 이거 어떻게 지금 그렇죠? 근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법입니다. 3인칭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머물고 있다. 여기서 그것이는 뭐예요? 일단 처음부터 들은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 요걸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머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것을 머물게 해라. 이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긴 지금 우리말로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2인칭 명령이에요? 3인칭 명령이에요? 2인칭이죠. 송 권사님도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다들 송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준이 돼주시니까 내 밑으로 다 모여. 송 권사님도 지금 잘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하게 하라 했으니까 2인칭 명령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는 너희가 머물게 하라가 아니라 무엇이 머물게? 그것이 머물고 있다라 해서 3인칭 명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에게 근데 3인칭 명령은 여러분이 반드시 소화를 해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해해 보시려고 하세요. 오늘은 이제 처음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기도문을 이해하려면 3인칭 명령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그 정도만 하고, 그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선 이거를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일단 먼저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지금 우리말 성경은 2인칭 형태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헬라어상에서는 3인칭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걸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문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화자의 의지, 뜻, 의도, 목적 등이 나타나 있어요. 이해되세요? 화자. 여기서 말한 명령을 하고 있는 뭐뭐 해라 라고 말한, 그쵸? 그렇잖아요. 명령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하세요 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일단 나눠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명령했느냐 그걸 떠나서 일단 그 명령문 안에는 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화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와 목적과, 그렇죠? 뭘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의지와 뜻과 의도와 목적이 이제는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자, 그것이 지금 3인칭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인칭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중에 지금 앞에 지금 부장님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부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운 것 같아서 누가 에어컨 좀 틀지? 아니, 누가 창문 좀 열지? 이랬어요. 그럼 약간 좀 비슷해요. 저기 김 대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러면 2인칭 명령이 되는데, 그렇죠? 누가 에어컨 좀 틀지? 이러면 물론 그 누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3인칭 명령 상황을 그나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워져요. 그러면 그 방 안에 누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할 때 일단은 누가는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누가는 없어요. 왜냐면 다 아무개지 누가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그걸 틀까요? 우리 부장님이 더우신가 보구나. 그래서 에어컨 틀어야지.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일어나서 에어컨을 틀겠죠. 근데 누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누가 있어요? 이러면서 누가 누구지? 난 누가 아닌데? 이러면 아무도 에어컨을 안 틀겠죠. 자, 누가 그 말을 듣고 그 에어컨을 트는 순간 그 사람은 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장님의 의도를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좀 상황을 보시면 지금 명령은 3인칭에 대한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 자, 이것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아까 그 예를 들고서. 근데 3인칭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에어컨을 안 틀어. 그러면 끝내 누가 틀까요? 부장님이 틀겠죠. 그렇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 본인이 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화자의 의지와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근데 이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한다? 청자, 들은 사람, 1차적으로 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다. 이게 지금 명령문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3인칭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그 제가 비유한 거 이해하시고,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3인칭 명령 중에서 특별히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에? 다른 분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 에어컨 좀 틀지? 날이 더운 것 같은데 누가 창문 좀 열면 좋겠는데?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인칭 명령이니까 나한테 하신 얘기가 아닌데 라고 할 거냐? 1차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빨리 그 말씀을 들은 너가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끝끝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는 결국 여러분의 명령, 여러분을 향한 명령으로 들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인칭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역시 이 일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3인칭 명령이 어떠한 문장들에서 그 히브리, 헬라어 예전 그 문헌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또 많이 표현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삼각형 보고 막 이런 A, B, C 꼭지점이 있는데 꼭지점 A에서 선분 BC로 수선을 내리라 할 때에 수선을 내려라를 그러니까 듣는 사람 2인칭이 돼요. 수선을 그으세요 하면 2인칭 명령이 되는데 A에서 이 선분 BC로 수선을 내려라 할 때 이 수선이 우리식으로 하면 수선이 그어지다가 이렇게 이해되세요? 수선에 대해서 3인칭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 여기서 여기를 수선을 그으면 수선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선을 긋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으면 반드시 있어요. 이미 삼각형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인칭으로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일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그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자를 대고 그어보면 이렇게 있구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명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 묘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고자 하는 자는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수선을 긋는 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선이 그어지다라고 수선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고 실제로 긋는 거는 누군가가 그어야겠죠. 여러분이 3인칭 명령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셔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뭘 열심히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럼 알아서 도와주시는 거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을 이 3인칭 명령이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해줍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결국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선을 그으려고 해도 그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긋지 않고는 그러니까 찾아낼 수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은 분명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예.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죠. 예. 그래서 27절에 말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성취가 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2장 24절 잘 이해하시고요. 그것이 머물고 있다라. 3인칭 명령이다. 자, 만약 안에 너희의 그것이 머물었다면 이건 가정법이죠. 그것이 머물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의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시작으로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다면 너희가 아내 그 아들의 그리고 아내 그 아버지의 너희가 머물 것이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문다면 그렇죠? 너희가 머물 것이다. 마지막에 그 아들 안에 그 아버지 안에 너희가 머물 것이다. 여기는 미래형으로 나왔어요. 머물 것이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 미래형은 언제? 네, 미래적이에요.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머물렀다면 이거는 부정과거 시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너희가 머물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그렇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렸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죠?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예요. 주님의 강림.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하실 때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머물렀다라고 해서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축구 비유를 많이 하는데 축구를 어제 뭐 했어? 축구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축구를 다 해야죠. 중간에 하다 그만두면 나 어제 축구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구하다 그만둔 거지. 그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그 안에 장차 우리가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계속 머물게 하고 있는 것. 중간중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완주하게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고요. 자,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순서상 29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자, 같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9절에 대칭을 이룬다 했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알아야 된다는 주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어떤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지금까지는 진리라고 하는 주제가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게 짝을 이루는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지금 같이 짝을 이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를 행한다. 그가 의로우신 분을 의를 행한다 할 때 이 의는 또 어떤 의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죠.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할 때에 그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의가 어디로부터 온 의인지를 모르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로부터 온 의라. 그렇죠? 자, 다시 25절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훈련을 좀 하는 거니까요. 익숙치 않더라도 보세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게 보세요. 아까 24절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 이것이 29절에 가서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게 의를 행함. 그렇죠? 이 주제는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제예요. 진리를 알고, 그렇죠? 그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진리고 뭘 행한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구조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또한 21절 그 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뜻과 관련되는 거라고 하세요. 뜻을 행하는 거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는 이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 아름다운 열매, 열매 맺지 못한 자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뭐만 자꾸 생각해요? 요쪽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매 그러면 여기에 치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뭘 행하라, 의를 행하라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의라고, 무슨 진리로 서 있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게 늘 항상 같이 가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느 때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일 뿐, 늘 언제나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말만, 성경만 열심히 막 해석하고 막 성경만 신기하게 해석하고 뭔가 그럼 그거 다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25절. 그 다음에 26절로 갑시다.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느냐. 그러니까 미혹을 하면 그러니까 미혹해서 결국 뭘 놓치게 됩니까? 이건 미혹은 여기 들은 말씀, 이건 못 듣게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도 이걸 행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해요. 2단계에서 일단 듣지를 못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들은 걸 오해하게 하고, 또 들은 거를 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혹은 들은 걸 행하는 걸 엉뚱하게 행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다 미혹이에요. 미혹. 이 미혹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마지막 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가장 단수가 높은 사기꾼은 어떤 사기꾼이에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사기꾼이죠? 그게 가장 고수잖아요. 사기를 당하고도 또 가서 또 당하고, 같은 사람한테. 자, 그러면서 그 미혹의 주제는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기독론과 관련된 주제예요. 결국은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을 잘못 알고 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게 처음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 이게 다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틀 자체가 다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핵심이냔 말이에요. 뭐가 가장 핵심이냐?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주제만 무너뜨려 버리면 이게 영생에 대한 주제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도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그 진리를 행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독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가지고 진리가 서느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만 가지고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를 흐트러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일단 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겠죠? 처음부터 들은 말씀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면 또 플러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가 문제가 돼? 몸이에요, 몸.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 이 주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의를 행한다고 할 때에 이 단계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24절이 29절로 되는 순간, 이 행한다고 할 때에 이 행하는 건 철수 영이 이 개개인의 의미가 아닌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은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는데 의를 행한다고 하는 이 단계에서 뭘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론을 놓쳐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아이, 무슨 교회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혼자 나 홀로 크리스찬 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 안 되면 마음에 맞는 사람 두셋이라도 모여서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2명, 3명이라도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속 시끄러운 일이 안 생기나. 그죠? 최소한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끼리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한 마음 만드는 게 쉬우냔 말이에요.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죠. 나 혼자. 선교험도 보내고, 나 혼자. 좋은 일도 하고,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좋은 설교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마음들 교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냐면 그냥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자, 그러니까 24절과 29절이, 특별히 29절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의를 행한다고 할 때는 몸을 이루어야 된다. 또한 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그러나 그 공동체성은 29절 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두드러지죠.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몸의 문제예요. 이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 안 믿는 거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미혹은 뭐에 대한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미혹은 뭐에 대한 미혹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 그렇죠? 주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에요. 더 풀어서 하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제란 말이에요. 이 주제. 자, 그러면서 플러스 뭐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이 전체는 무슨 주제예요? 교회 머리, 교회 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적이다라고 할 때에, 적그리스도적이라고 할 때는 결국 이 구조를 흉내내는 겁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마세요. 예. 뭐가 미혹인지도 모르고 미혹당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이 시간들을 여러분 성장해 내셔서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수선을 그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기시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제와 미혹이라고 하는 주제가 피상적인 얘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왜 제가 교회 안에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어정쩡한 이런 그 역할이랄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원리에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로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게 잘 이해하시고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요청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